오늘은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셨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죠. 물론 지금은 가버나움은 없고 거기에 텔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고 옛날에는 굉장히 물류가 왕성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안드레의 집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죠, 그죠? 예. 한 번은 가버나움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게 되셨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당과 같아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되어지던 곳이었습니다. 대개 그 회당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일컫는 율법학자들이 와서 성경을 해석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근면한 일은 서기관 외에도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되어져서 일반인들 중에서 성경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나와서 성경을 강해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이 그 회당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 회당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인 줄 압니다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잠하고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적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그러한 일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 기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일을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실 적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계셨다.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과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눈먼 자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놀랐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을 읽으시고서 그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그 예언은 곧 나에게 대한 예언이다. 구약의 예언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제 말씀을 듣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의 예언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말씀들보다 더 권위 계시는 새로운 의견을 주님께서 거기에 첨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나는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새로운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랍비들의 단순히 구약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설명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그들에게 선언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이 달랐던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했으면은 실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치시고서는 실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치심과 삶이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계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고함을 질렀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였을 적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를 가진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계셔서 귀신들도 그 지시와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회복되려고 하면은 주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일들을 여러분이 절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죄질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죄질 생각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간이 본래적으로 타락하고 죄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바꾸어서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우리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까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지 않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친근히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첫 기적을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실건을 기록한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귀신이 어디 있느냐, 오늘같이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위험한 것이 마치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악하게 잘못되게 만들고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잘못된 자세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견해는 지나치게 귀신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조금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경우에 귀신과 연관되어 생각함으로써 늘 귀신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늘 귀신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그 역시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잘못된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 속에 죄질 마음을 불어넣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이 마귀와 악령들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귀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여기 보시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자기들을 멸하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2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심판할 심판주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귀신이 하는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그 일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구세주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알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마음껏 자행자죄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기도 하면서도 귀신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 서서 말씀을 전거하시자 두려워서 일어서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외친 것이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호함을 지르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외치는 소리를 지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적에 피상적으로 이름을 알고 외모를 알고 그 집안을 알고 이 정도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은 더 깊은 곳까지 합니다. 가족의 남편의 아내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성품인지 깊은 곳까지 아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 어떤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부모는 요셉 마리아이고 형제들은 야고보이고 33살에 돌아가셨고 이런 정도. 이것이 피상적으로 아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할 때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으로 만났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고 나 또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그런 자가 영생을 얻은 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보다는 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영생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체험적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조용히 하고 귀신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적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꼼짝없이 귀신이 순종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로 회복되시려고 하면은 누구를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뭘 친근히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친근히 하셔야죠. 어떤 분들에게는 툭탁 성경이 있습니다. 툭탁 성경. 그게 뭐냐면은 주일마다 툭툭 털고 교회 올 때 가지고 나오는 성경을 툭탁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툭탁 성경도 없이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교회 성경을 보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내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셔야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행복한 하나님 자녀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일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앉히고서는 둘러앉아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내주의 보혈은 이런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귀신은 찬송을 두려워해요. 왜 귀신이 찬송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곡조일까요? 가사 때문일까요? 가사입니다. 그 가사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 가사에 예수의 보혈이 나오니까 십자가가 나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떠나게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죄질 마음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설교를 전합니다마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얼굴들을 배우면은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얼굴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동일한 설교자인데 왜 어떤 분은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실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에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전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박 목사의 말로 듣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라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성들로서 화음을 이루어서 찬양을 합니다. 정확한 음정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양대가 하모니를 잘 이루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미성으로 찬양했다 할지라도 찬양하시는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이 그 찬양 가사 내용을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영향력이 적은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찬양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찬양하시는 분들이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으로 찬양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4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만요. 여기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관계를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까?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맞아요. 귀신은 주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악한 영들로부터 회복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릴 생각을 넣었더니 그걸 받아들이자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몸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리는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귀신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은 들어오지는 못하지만은 귀신은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 딴 생각을 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음란한 생각, 죄질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신하실까? 모든 매사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친근히 하는, 주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나를 내버려 두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귀신의 말입니다. 나는 예수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 나를 좀 내버려 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은 귀신 들린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나 되는 마유대인들을 학살시켰던 그러한 일을 주도했던 독일 장교 가운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이 전쟁 후에 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그 아이만이 이렇게 죄수로서 거기에 앉아있고, 그때 정인으로서 A.L. 디누로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 정인으로 왔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미스터 디누로,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는지 얼굴을 보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A.L. 디누로가 그 아이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는가? 선한 외모를 보고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민족을 깨새실에 집어넣을 때 그때의 얼굴은 이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광기에 잡힌 인간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얼굴은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선한 얼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선한 이 사람이 그런 광기에 잡힌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데서 놀라서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놀랐는가 하면은,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가 있겠다. 나도 아이히만이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타고나면서 귀신 들린 운명을 타고난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재빠르고 계산력이 좋고 똑똑한, 그러면서 나라를 좀 회복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었던 것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타겟이 될까요? 한 종류는 귀신이 어디 있느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한 종류는 젊은이들입니다. 왜? 젊은이들만 지배하면은 인류의 미래가 사탄의 지배가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삼고 락 음악이라든지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인터넷 문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악령들의 주된 사역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설자 윌리엄 부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빨리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근히 모시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외우기도 하고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그래서 더 이상 악령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로 배우게 만드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